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가 많이 부탁을 했어요. 꼭 다 참석하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우리 청년무치애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감탄사가 나나요? 감탄사는 참 좋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참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 감탄사가 언제 여러분 쓰나요? 감탄사. 영어에서도 배우죠. 뭐 와더 혁명 주동 이렇게요. 하우형 주동. 멋진 자연 경관이나 뭐 도시의 풍경 아니면 작품을 볼 때 혹은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이럴 때 감탄사가 나오겠죠. 이 사람들마다 감탄사를 할 때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만족을 얻을 때 그리고 참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참 통쾌하고 좀 짜릿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감탄사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탄사를 언제냐면 천지를 다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를 지을 때도 나무를 지을 때 생물을 지을 때 새를 지을 때 가축과 짐승을 이 모든 것들을 각기 어떻게 하냐면 각기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뭐가 없냐면 복제품이 없는 거예요. 복사품이 없어요. 그리고 진화된 것도 없죠. 당연히요. 원래부터 각각 종류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각각 종류가. 그리고 한 종류 속에서 즉 예를 들어서 꽃을 하나 예를 들면요. 꽃도 다 똑같은 꽃이 없어요. 백합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다양하죠. 짐승도 뭐 어때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짐승들이 존재하죠. 이 사자만 보더라도 똑같지 않죠. 다르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자랑 지금 동물원인 사자는 다른 존재죠. 복제품이 아니에요.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존재하고요. 각각 다른 종류별로 다른 특성과 특색으로 아주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종류별로 아주 개성 있게 특색 있게. 이 꽃이 피고 지지만 1000년 전에 핀 꽃과 지금 핀 꽃은 또 같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 것이죠. 각기 고유한 역할과 특성이 있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근데 대학교에서도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배우지만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진화되었다고. 좀 열등한 존재에서 점점점 더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우리 가르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이 더 강한 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종들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버시티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것은 그냥 피조물인데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자.
이유도 바로 나왔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은 우리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이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자연이 돌아가고 자연이 움직이게 하고 자연이 활기차게 하고 자연이 잘 보존하게 하고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이 그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자를 세우신 거예요. 대리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자연 생태계 시스템을 잘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오너가 그 주인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둔 거예요. CEO를 둔 거예요. 그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를 잘 경영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돈스러워.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왜냐하면 매우 비하시켜요. 매우 격화시켜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월과 열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월과 열등이. 내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죠. 평균 90점 넘었냐고. 시험 성적만 해도 그래요. 평균 90점 넘은 학생이 우등생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열등생인가요? 아니면 연봉을 급여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넘게 받으면 좀 우월하고 위너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루저와 같은 어떤 시스템. 어떻게 다 높이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높이뛰기를 잘하면 우월한 사람이고 높이뛰기를 못하면 그럼 열등한 사람인가요?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복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제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인 아주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들어놔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특정의 소수의 사람은 우월한 존재가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을 열등한 존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등하고 거기에 혹 도달하게 되면 우월해지고 성공이고 혹은 실패고 이런 시스템으로 틀을 가둬버리는데 언제부터 가두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라가요. 그리고 비교를 당하죠. 비교를 당해요. 아니 비교는요 우월과 열등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폐가 있어요. 우월한 존재는 없어요. 열등한 존재도 없어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개성과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냐는 거예요. 비교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때요? 혹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혹은 뭐 기타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좋은 친구들을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이 비교는 언제부터 교육을 받냐면 사실은요, 우리도 모르게 세뇌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달리기만 해도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 달리기 못하는 친구. 아무리 인간이 달리기를 잘해도요, 치타보다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타보다 빠르게 인간을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근육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혹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하지만 또 요리를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세계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는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는 하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는 기여하도록,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를 통해서 교회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저기 원주민들이나 가난한 우리 국가의 사람들이 더 행복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과 환경이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행복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면, 뿌리는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 중심을 근본으로 두고 있는 사상이고 과학의 한 이론이죠. 진화론이. 근데 이 진화론적인 교육을 언제부터 받냐면,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받고 자라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각기 다른 종류별로 개성 있게 지으신 이 진리를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자기 힘으로 더 강한 종자가 될 수 있고 더 우월한 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경쟁 상대가 돼요. 제압하는 상대가 돼요. 어느 한 명은 친구들 중에서 승자가 되고 어느 한 명은 패자가 돼요. 이것을 어른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벌써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이게 마음은 그 하나님의 창조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나보다 더 우월한 종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강한 종자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려고 그래요.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따르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훨씬 더 잘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는 누구이고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나를.
나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고 독특하고 아주 고유하고 아주 개성 있게 지어진 단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나 아니면은 그 일이 안 되게끔 하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아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랑 같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의 복제품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매우 고유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없냐면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는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비교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굳이 비교하려면 성경대로 비교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밖에 없어. 성경은. 가인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고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본받고 배워야겠죠.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감탄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31절을 제가 읽었죠. 창세기 1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이제 다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때 좋으셨는지요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힘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죄를 져요.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 다시 들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깨어졌잖아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였어요. 우리 자연 만물이.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인간들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였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백신이 오고 치료제가 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 또 언제 이런 고통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가난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OECD 대비 아주 심각한 자살률.
학원 폭력, 가정의 문제, 혹은 왕따의 문제, 혹은 학업의 문제, 획일화 교육의 한계, 청년 실업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혹은 비교 의식에 비교 의식에 시달려가지고, 혹은 코로나가 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취업의 길이, 그리고 세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 앞에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진화론을 쫙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도 기쁨도 행복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의 신비 안으로. 나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90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 순종입니다. 저번 주에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못한 그 완벽한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음 받았는지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자유하게 돼요. 나는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월한 존재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열등한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으로 살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세상이 만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그 독특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조금 성적이 좀 안 나와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혹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비교의식, 세상에서 만들어낸 건 비교의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그 오묘한 그 작품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꼭 되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